혹시 가끔 삶이 나 혼자서만 치르는 힘겨운 전쟁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의 진짜 본질을 찾아가는 아주 놀라운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가슴을 훅 파고드는 한 문장이에요. 그럴 때는 저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끼곤 하죠.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말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 절망적인 감정이 놀랍게도 모든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삶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지는 이 투쟁의 감각,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쟁에 대한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대체 뭘까요? 그러자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자각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연결된 느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네가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남들의 삶에서 그것에 발단이 되라. 즉,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 이게 바로 이 대화의 첫 번째 엄청난 비밀인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원리 뒤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실이 숨어 있어요.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은 바로 이 사실을 잊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 하나됨이라는 진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는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그 도구는 바로 생각, 말,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예요. 모든 건 생각에서 딱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말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니.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가진 창조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가르침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화자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의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도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말하자면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죠. 화자가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해라. 이 한마디가 거대한 내적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어요. 딱 한마디, 윽. 이 한마디에 그 기쁜 불편함과 망설임이 다 담겨 있죠. 그러면서 내놓는 첫 번째 방어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겸손은 어떡하고요? 사회적인 예의, 또 미덕으로 여겨지는 겸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부르던 자기 비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긴 내적 갈등 끝에 화자는 마침내 조용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선언합니다. 근데 왜 이 선언이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요, 이게 에고에서 나온 자랑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진실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이 개인적인 깨달음은요, 곧바로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무대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 전체의 구조로 하고 넓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정말 거대합니다. 초점이 개인적인 성장에서 이제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로 옮겨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심오합니다. 바로 단 하나. 근데 이 단순한 대답이 곧바로 거대한 역설을 만들어내요. 자, 한번 보세요. 영원의 수가 불변하냐는 질문에 네. 그럼 변하냐는 질문에도 네. 심지어 무한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게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대화가 풀려고 하는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영원한 지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란 사실 환상이고 우주에는 오직 지금이라는 단 하나의 영원한 순간만 존재한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자, 이 영원한 지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모순이 싹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는 단 하나의 순간만 존재한다면 영원의 수는 항상 그 숫자 그대로니까 불변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지금 안에서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니까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딱 인식하는 건 유한해 보일 뿐인 거죠. 와, 모든 게 동시에 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이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을 축소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부정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도구를 진정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